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들은 참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먼저 부담감부터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증인이 아니고요,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복음에 감당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사람만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과 딸이 증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증인의 삶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서, 신약성서를 말할 때 영어로,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죠. 구약성서, 신약성서. 우리말로 하면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테스터먼트가 이 영어 단어에서는 언약이란, 약속이란 뜻도 있지만 증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와 약속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근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약속은 같은 단어라고 보셔도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증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따라 살고 있고 또 그 약속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도 되고 안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3년 1월 즈음에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한 달 동안 전도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16명의 팀원들과 함께 다녀왔고 제가 팀의 리더로서 그들을 이끌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갈 때 부푼 가슴을 안고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전도하러 갈 때나 선교지에 갈 때는 굉장히 부푼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명을 감당해 주셨어, 이런 마음을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탄자니아까지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유해서 가다 보니까 비행기로만 약 이틀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죠. 바로 가면 한 10시간, 12시간이면 가는데 경유하다 보니까, 대기하고 경유하다 보니까 이틀 걸렸습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는 선교사로 세우셨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탄자니아의 수도인 다르에스살렘이라고 하죠. 다르에스살렘에서 아루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역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는데요, 이 버스가 얼마나 좋은지 버스 뒤에 화장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휴게소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휴게소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일부러 우동 드시러도 가잖아요. 휴게실에. 그렇죠? 네. 그런 나라인데 이 탄자니아는 오죽하겠어요. 휴게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뒤에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버스가 한 10시간, 12시간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 중에 한 2번만 쉬고 그 다음에 모든 볼일은 다 진짜 말 그대로 뒷간이죠. 뒷간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 버스였습니다. 게다가 그 버스는 굉장히 비싼 차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만 탔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또 일본 사람 몇몇과 또 외국 사람 몇몇과 또 탄자니아 안에서 부자인 사람들만 탔던 버스였어요. 그 버스비가 한 10시간, 12시간 가는 버스비가 한 약 3, 4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별로 안 비싸죠. 그런데 탄자니아 시골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3, 4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들에게는. 그 비싼 차를 우리가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가다 보니까 도로의 한복판에 가로로 유조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더운 나라 지방의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하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더운 나라, 추운 나라 이런 책이 있는데 더운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합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고 안 와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집에 가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더운 나라 지방 사람들은 마냥 기다립니다. 먼 일이 있겠지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아나콘다에게 잡아먹힌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느긋한 사람들이 더운 나라 지방 사람들이. 이 탄자니아도 더운 나라 지방이죠. 도로에 유조차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뻔히 보이는 유조차인데 이 버스 기사가 졸았는지 아니면 딴짓을 했는지 100km로 달리던 유조차를 그 버스가 유조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엄청 큰 사고가 났습니다. 유조차가 또 폭발할까봐 다들 대피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특별히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팀원들도 한두 명 정도 중상을 입어서 바로 귀국 조치하는 그런 큰 사고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 한국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저는 이제 팀 리더로서 짐도 챙기고 또 팀원들도 챙기고 이런 또 구급차로 보내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외국인들도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와중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사고 난 그 자리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수습을 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의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석양이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워서 언제 사고 났냐는 듯이 그것을 감탄하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사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했고요. 영어로 찬양하고 한국말로도 찬양하고 그 나라 말인 스와힐리어로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두워지죠. 어둡다 보니까 더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무섭거든요. 타지니까.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다 보고 또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물론 한국말로 하진 않았습니다. 현지 사람이 스와힐리어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한지 나중에 그 연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동네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할머니 한 분이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기 나라 말로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이름이 또한 기가 막혀요. 해골 바가지. 실제 동네 이름이 그랬대요. 해골 바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탄의 세력이 강한 그런 동네였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꾸준히 믿음을 지키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자기가 평생토록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와 마찬가지로 이 동네에,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자기 나라 말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땅에 와서 찬양하다니. 전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물론 저희가 그 땅에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를 그 땅에 보내셨다고는 생각합니다. 비록 사고를 그 자리에서 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 가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고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벅찬 가슴을 안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그 땅에 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야 합니까? 누구는 다치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전도해보지도 못하고 귀국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라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할머니도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그 땅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 있음을 저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증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은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이는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 때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두 증인은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말했던 것처럼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서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분들이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증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같이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와 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권능 또한 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을 치는 이유는요, 증인이 심판의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땅을 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도 내릴 것이고 권능도 내릴 것이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를 조롱하고 시체를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들이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도 주고받는, 증인이 죽었다고 해서 이것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겪게 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고난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괴롭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빛을 거부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증인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괴롭게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중에 고난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으셨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믿으셨어요? 네? 고난 받기 위해서 믿으셨어요? 뭘 받기 위해서 믿으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믿으셨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복이 처음에는 세상의 복이었다가 나중에는 하늘의 복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복도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두렵고 힘든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천국의 기쁨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결국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두 증인이 죽고 하나님은 3일 반 후에 이들을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리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땅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고 증인의 모습으로서 고난받는 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증인이라는 사람은요, 순교라는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우리는 증인된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에 어느 한 방에 모여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친한 분들하고 서로의 비전을 나눠본 적 있으시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가정 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느 선교지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모습도 하나님 저는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자매가 이제 한 명만 나누면 끝인 거예요. 비전을 나누는데 이 자매가 비전을 나눈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어떤 비전을 나눴을까요? 맞춰보세요. 저는 비전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비전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런 비전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에 있는 청년들이 그 비전을 듣자마자 다 고개를 숙였어요. 다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나라에서 어떤 회사의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어떤 회사를 차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들로 회사를 일으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정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나누는 중에 마지막에 이 자매가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던 어느 나라가에서 죽던 저는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했죠. 왜 부끄러웠을까요? 여태까지 자기가 비전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누구를 위하였던 거였어요?
나 자신을 위하였던 거예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작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증인이야. 가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였을 때는 하나님, 그것은 제 비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은 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지는 않았는지, 그 자매가 그 비전을 나누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비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한 이 비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비전인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비전인가? 아니면 오로지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비전을 삼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사는 동안 여전히 내 만족과 유익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성취감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서 살고 너는 나를 위하여서 죽임까지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부담스러우셨잖아요. 제가 순교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셨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목사의 모습도 아니고 선교사의 모습도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당당히 주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과 같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증인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문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이 쓴 글을 보게 되었답니다.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모두 일생을 바친 분이죠. 그래서 그는 수백 명과 면담을 하고 수백 권의 책을 읽은 끝에 러시아의 끔찍한 이 혁명에 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이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을 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제니츠는 러시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가 혁명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증인된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은 누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주를 위해서 저는 오늘도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분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분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저도 물론 점검해야 하고 우리 교회도 점검해야 하고 특별히 다른 교회는 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하루도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증언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나의 구원자 주님이신지를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1편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